BTS보다 더 인기가 올라갔고요. 영국에서 하고 있는 그 싱글 차트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양대 산맥인 미국의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지금 또 겨울왕국의 이야기가 애니메이션 그것도 인기가 상당한데 그거를 능가했어요. 엄청나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엄청납니다. 애니메이션인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이게 지금 전 세계 1위를 석권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가 뭐냐면 혹시 아세요? 골든이 지금 아주 엄청납니다. 이 골든이 곡은 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오늘 부른 분들하고 좀 비슷한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세 분이 우리 누구냐면 이재, 오트리 누나, 그 다음 레이 암이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부르는데 지금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노래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빛을 받은 사람이야. 아빠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는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성경에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가 오늘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어찌 보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골든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두 가지의 양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과 할례를 받아라, 이겁니다. 한 측에서는 아니야, 너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이거를 해야 돼. 이거가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내용입니다.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이거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주어진 시간 안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특별한 사람, 골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5절에 시작이 되는데 15절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약. 이 언약은 반드시 뭐가 동반해야 되냐면 공증이 동반된 언약입니다. 공증을 했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언입니다. 유언. 공증된 유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본인이 공증을 세우지 않는 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유언,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 공증 세운 유언이 뭐냐?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늘 여기 본문은 딱 놔두고요, 이렇게 다른 데다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도대체 공증 세운 언약은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여러분 같이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이 언약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첫 번째 언약 15장, 창세기 15장 4절에 첫 번째 언약이 나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뭐라고요? 상속자, 곧 누군가요? 자녀를 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은 자녀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두 번째 약속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9, 20, 21 일곱 족속이 나옵니다. 이건 뭔가요? 두 번째 언약, 약속은 뭔가요? 땅을 주리라. 이 땅은 일곱 족속이 있는 땅 어딘가요?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땅입니다. 자,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땅입니다. 자녀와 땅. 그런데 이 약속이 공증받았다는 게 어디 나오나요? 17절을 보겠습니다. 공증받은 건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고기를 쪼개서 반으로 나눠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들은 공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저 고기처럼 반을 쪼개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는 공증, 이게 바로 17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공증할게. 뭘? 두 가지. 첫째, 아들, 자녀. 둘째, 땅. 이걸 내가 약속할게. 나하고 너하고 공증한다, 언약한다. 그리고는 지나간 겁니다. 배경, 이 두 가지 약속에 나오게 된 배경을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인데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안 찾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어떤 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 조카 롯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시점에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너가 선택해라, 나는 너가 선택한 후에 선택하겠다 해서 롯이 땅을 선택했는데 너무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롯이 그 땅에 갔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 나라가 힘을 합쳐 뭐를 했냐면 롯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롯이 끌려갔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가족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연합 분위기에 그 롯을 구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롯이 한 행동하고는 관계없이 그 조카 롯을 살리고 싶어서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장정들, 군대라고 해볼게요. 소규모 군대죠. 318명을 데리고 어떤 걸 하냐면 롯을 구하러 구출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가서 구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빼내기는 했어도 언제 연합군이 화가 나서 나를 공격하면 나는 큰일 날 거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 두려움 떨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15장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분들 혹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이겁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 상식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하면 될 텐데 뜬금없는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게 2절입니다. 뭐라고 뜬금없이 풀어가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종입니다. 갑자기 지금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너의 방패가 된다 했더니만 하나님 난 자식이 없어요. 내가 상속자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 종을 상속자로 삼을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었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았지요. 나는 내 종을 상속자로 삼을 거예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4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무슨 말인가요? 첫 번째 약속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니야, 엘리에셀은 너가 자녀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자녀가 나올 거다, 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약속은 땅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뭐 한다고요? 이제 횃불이 지나가기 위해서 공증을 쓴 겁니다. 언약이야.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4절 대답하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사람은 누굴까? 아브라함의 상속자 누가 난다는 건가요? 이삭입니다. 이삭. 저도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의 사건을 보고 풀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전 세계적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경륜에서 볼 때는요, 오늘 내가 이 한 행동, 이 일, 이걸로만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통전적으로 하나님은 보시는데, 그거를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삭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해석을 오늘 통전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으로 해석하나, 우리의 관점보다 엄청나게 그 관점이 넓어요. 그 관점을 지금 여러분이 시야를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다시 봅니다. 16절, 15절에 언약이 나온 거예요. 16절, 이 약속 설명했죠. 창세기 설명했습니다. 15장 이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에게서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지금 여러분 그거를 아브라함이 애를 낳는데 예수를 낳았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는 거죠. 큰 통전적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약속한다, 땅을 준다, 약속한다. 그 자녀는 무엇을 말했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선포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 때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눈앞에서 봤냐면 역사에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이때는 연대기로 하면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BC 2100년입니다. 2100년, 지금부터 몇 년 전? 4100년으로 합시다. 복잡해. 4100년 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서 자녀로 그 씨로 태어남을 얘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야기는 벌써 4100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처음 등장했을까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이 등장하나요? 창세기 앞에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예수님도 같이 계셨는 줄 믿습니다. 보이질 않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성서를 해석하고 인생을 해석할 때 통전적으로 볼 수 없는데 이미 4100년 전에 예수의 태어남을 메시아를 선포한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지난주 3장 8절 어떤 메시아? 3장 8절에서 했습니다. 지난주 했어요. 다시 봅니다. 셋째 주,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유앙겔리조마이. 어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결된 복음,
유앙겔리조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전파됐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미 4100년 전에 이루어진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는 율법이 먼저 있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율법은 그 후에 나온 겁니다. 성경 역사에서 율법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모세가 어디를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게 율법의 시작입니다. 이때는 연대기적으로 언제냐면 BC 1400년입니다. BC 1400. 그러면 몇 년 정도가 차이가 있나요? 얼마나 먼저 아브라함의 사건이 먼저 있었나요? 약 2100년, BC 2100, 그리고 BC 1400이니까 얼마나 차이나요? 700년? 700년이 정확하진 않지만 약 700년 앞에 메시아의 출생이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성서를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볼게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어떤 언약이에요? 메시아가 너의 자녀로 온다라는 걸, 그 선포, 그 언약을 몇 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는 왜 430년으로 했나요? 뭐 600년 정도, 700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애굽에서의 삶을 430년 그걸로만 해석을 한 겁니다. 율법보다 먼저 메시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더 선행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그리고 나서 율법이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등장한 그 언약이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도대체 그러면 율법은 뭐냐? 우리는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골든이 되는 게 아니라는데, 그러면 율법은 뭐냐? 이건 폐기도 안 시키고, 여기 보니 폐기도 바울은 하지 말라는데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 처음 1번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1번 갈라디아서에 있는 본문으로만 하겠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 어떤 일이냐면 율법은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기능 넘버 1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군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창세 때 있었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율법이 필요하다. 여기는 없지만 다른 데서 하나 넘버 2는 가져올게요. 로마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찾기가 좀 까다롭죠? 242쪽입니다. 242쪽.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기능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42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기능, 뭘 알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 길이 없어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합니다. 율법은, 기능은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된 거예요. 한 주 동안을 보내면서 이 목사도 가만히 보니까 참 말로 못할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참 부끄러워요. 저의 그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이걸 보아야만 말씀으로 나를 볼 때 부끄러운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이게 이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의 기능이, 살아있는 기능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의 기능 두 번째. 또 7장 아까 나온 것도 있었는데 7장 7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능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본문에서 찾겠습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요, 세 번째 기능은 24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 첫 번째 기능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두 번째 기능은 죄를 발견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거울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요? 24절,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초등교사. 그 교사가 무슨 역할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초등교사인데 우리를 훈육하는 선생님처럼 잘 인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는,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인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나쁜 건가요? 없어져야 될 건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바울의 해석이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한마디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바울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조금 더 여러분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조금 쉽죠 찾기가, 마태복음 5장에서 기능을 설명해 주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의 기능,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보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율법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골든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안 돼. 율법과 할례는 나쁜 거야. 그리고 이쪽만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과 할례, 율법도 메시아도 복음도 같이 다 필요했던 거다. 시대마다 필요했던 거다. 이게 오늘 갈라디아에서의 이야기인 바울의 해석이었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의 정리 단계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2절부터 정리를 하기 위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에게 주는 이 언약, 다시금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는 창세기의 자녀 땅. 근데
바울은 그 언약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언약. 그래서 28절부터 쭉 밑에를 보면 23절부터 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략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로 대치를 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냐면,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을 받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이 시대에 어떤 복으로 임하냐면 25절,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뭘 받아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동의하시죠? 2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27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9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22절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면 여러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유업,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메시아에게 준 축복의 약속이,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의 약속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그대로 갈 줄 믿습니다. 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 3장에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까 골든, 여기 그 골든의 작곡을 한 이 사람이 10년 동안, 이제라는 여자분이 10년을 그 SM 기획사에서 그 걸그룹으로 일을 하려고, 보통 걸그룹이면 젊은 처녀분들, 그 젊은 자매들이죠. 그 자매가 10년을 일을 했는데 춤도 하고 뭐 노래도 했겠죠. 실력이 없다고 10년 만에 퇴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10년 했으면 이제 걸그룹으로서는 끝난 거예요. 음악 세계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10년에 퇴출당해갖고 나는 노래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 사람이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뭘로 바꾸냐면 작곡으로 바꾼 거예요. 그때 작곡으로 바꿔서 작곡을 막 하는데, 노래에 대한 것도 있어요. 니드가 해보고 싶은, 그렇지만 안 되니까 작곡을 한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죠. 그 젊은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분의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오늘도 여기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신영균. 누가 신영균이라 그랬어요? 네, 저분은 연예인을 다 잘하세요. 네, 이렇게 뭐든지 잘 알면 복입니다. 네, 좋아요. 네? 아멘? 네, 아멘. 네, 좋아요. 아멘. 네. 뭐 아는 건 좋지 않습니까? 신영균 이분이 배우시잖아요. 연세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 젊으셨을 때 사진이에요.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똑같이 저희 교단의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교단에. 여기서부터는 상상이에요. 실제로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이제에 대해서 할아버지 신영균은 나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외손자가 그 10년을 걸그룹에서 한다 그럴 때 뭐 우리 상가, 뭔 걸그룹이냐 할 수도 있었지만 10년을 그렇게 했는데 안 됐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전향한 거잖아요. 땅과로, 작곡으로. 얼마나 기도해 줬겠어요. 할아버지의 역할이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상상이죠. 기도는 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골든이라는 거를 애니메이션에 지금 스타가 된 겁니다. 전 세계가 저 자매 만나려고 줄을 섭니다. 그런데
저 세 사람 중에 가장 피치를 쫙 올리는 소리가 누구냐면 저분이에요. 작곡가이면서 자기가 작곡도 하고 노래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노래 못한다고 쫓겨났는데 지금 세계적인 소리를 발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혜자매 이상 같이 비슷한 발성을 하는 대단한, 어찌 보면 우리는 여기에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 상처받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도 저분이 기도했든 안 했든 골든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인생이 골든이 된 건 다 부럽지 않습니까? 이제라는 자매도, 어린 자매가 저 상처 속에 이겨낸 겁니다. 기도를 했든 안 했든 이건 사실인 거예요. 2주 전에 미국의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2022년부터 여성으로만 20명을 정부에서 뽑았습니다. 미국 여성 중에 20명을 뽑았는데, 그래서 2022년부터 20명을 최근까지 스터블리지 했는데, 그 가운데 누가 들어 어디를 집어넣은 동전, 미국 동전 25센트 동전에 그 사람의 얼굴을 놓주는 겁니다. 한국계, 아버지가 주한미군이고 엄마가 한국 여인인데 딸을 낳았어요. 딸의 이름이 똑같아. 지혜야. 거기는 양지혜가 아니라 박지혜입니다. 박지혜가 태어났는데 나자마자 장애인데 중증 장애예요. 깜짝을 못해. 근데 이 장애를 갖고 혼혈하면 학령기에 얼마나 정신적 고통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시기를, 장애를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다고 저 자매를 2주 전에 마지막 19번째 여인으로 동전 25센트에 놓아줬어요. 저 집은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어려움을 극복시켜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는 거예요. 놀랍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자리에 여기 우리 아드님도, 오늘 오신 아드님, 손주도, 여기 오늘 반주하신 자매님도, 아마 저 지혜 자매도, 우리 오늘 다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신 분들, 나름대로 저 자리 갈 때 젊은 분들이 세 분이 다 젊으신 분들인데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우리 모르는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쉽게 그 자리까지 못 갈 겁니다. 그걸 이겨낸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겨내면 뭐라 그러냐면요, 빛나는 골든이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면 좋겠어요.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꼭 소개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 2장에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같이 한번 볼게요. 377쪽 찾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377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2장 찾으셨나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요,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소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예쁜 단어인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유라는, 이거 너무 예쁘다. 소유가 페이오시우스라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재산, 곧 골든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빛나는 골든. 성경에 골든이라는, 빛나는 골든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처음 봤어요. 소유가 빛나는 골든이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떤 자가 골든이냐면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골든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어도 예배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들,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같은 사람이요, 너가 곧 빛나는 골든이다, 소유다. 여러분이 골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골든이에요. 이 한 주간 내가 빛나는 골든이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꼭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단어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빛나는 골든이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다 보면 지칠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질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나는 골든이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2주 후에 또 만날 텐데 그때 또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